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것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숨기시려고, 그 진리의 비밀을 숨기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과, 그리고 받으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는 거고 무리들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허락된 자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 허락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은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는 자니.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자.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는 거 그거잖아요.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그러니까 그 쾌락, 혹은 쾌감에 그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신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돌짝밭이다, 뭐 가시떨기밭이다, 그래서 기경이 되면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았어요 하고 막 기뻐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자라날 시간도 필요하고 열매 맺을 시간도 필요하고 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들려대라.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을 시간도 다 필요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 인내하는 거. 인내라는 말이 참 눈에 보여요. 아, 쉽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따라가는 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되게 좀 어려운데, 이 빛이 우리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밝혀졌을 때 우리가 잘 들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을 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들을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잡으러 온 거죠. 예수님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아버지는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또 남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때려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동생들은 내가 일하기 싫고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 너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온 거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그 가족들이 와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아이고 내 모친 내 동생들이 누구겠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면서 듣고 있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핏줄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런 핏줄이라고 봐야 되는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가족이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키는 자, 좋은 결실을 맺는 자들을 오히려 가족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잠이 드셨는데 막 광풍이 나고 호수를 내리치고 물이 막 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의 잔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야, 이 사람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케 하는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물어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좋은 땅이지만 열매가 아직 안 난 거죠. 뿌리가 좀 더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보이는 것이 많이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 그 열매를 잘 맺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잘 맺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열매를 잘 맺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지금 현재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실제로 자라나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뭐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될 만한 영광스러운 열매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